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00장 찬송가 400장 찬양하십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더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7월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계속해서 지나게 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 주시사 이 여름보다도 더 뜨거우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들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시는 일들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이요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일생을 봅니다. 석 달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와중에 큰 사고가 나죠. 그 언약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안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실패한 거죠.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적이 어찌 됐든 과정이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어쩌면 그게 이제 인간의 관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기지 않았던 이 이유 때문에 실패한 그 과정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실패를 이들이 거듭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얼마나 애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만든 그 성막에 들어옵니다. 그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궤를 메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의 이동의 실패가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은 거죠. 매지 않고 그 소 달구지에 옮겼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끝까지, 어디까지냐면 그 언약궤가 안치될 때까지 그 성에 들어와서 여기 메고 들어갔다. 다윗 그것을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 둔다. 그곳에 둘 때까지 메고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언약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궤를 지키고 궤 앞에 섬기는 자를 누구로 택했습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언약궤를 메고 옮기라, 이 명령대로 그가 만든 천막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놀 때까지 어깨에 메었고요. 또 이것을 그곳에 잘 안치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또 그 앞에서 섬길 자로 레위 사람들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라. 궤만 옮겨놓고 끝이 아니라 그 궤 앞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습은 누구나 다 아름답고 또 존귀하게 보이고 또 영광되게 보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우리 혼자 있을 때, 또는 아무도 모를 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때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 생각의 일들, 우리의 모습들, 과연 하나님께 그때도 경배 드릴 만한 그런 거룩한 모습인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도 다 레위 지파인데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길 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 궤 안에서 앞에서 섬기게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돼 있습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해진 기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날마다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날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앞에까지는 못 오신다 할지라도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을 두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역시 같은 거죠. 항상 날마다. 이것은 지속성과 성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속해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은 이제 다른 직무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사독이란 제사장이 나와요.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론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이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은 이제 왕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왕이 할 수 없는 거죠. 다윗 시대 때 함께 있었던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이란 제사장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두 제사장의 역할이 조금 나눠져요. 아비아달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만든 천막 안에 메어서 들어왔잖아요. 그 앞에서 그 언약궤를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직분의 총 책임자가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입니다. 그럼 여기 39장부터 나오는 이 사독이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 사독이란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모셔져 있는 그때는 이 성막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는 궤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성막 안에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막 기구들 이것을 담당하는 총 책임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과 그다음에 언약궤 두 개를 구분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섬기며 경배할 제사장 그룹의 총 대표가 아비아달. 성막 기구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총 관리하고 대표하고 그것을 잘 인도할 제사장 그룹의 대표가 사독. 이렇게 두 제사장이 다윗 때는 큰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브론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그랬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지나왔기 때문에 산당이 무엇인지 압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이 버리지 못했던 결국에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곳이 산당입니다. 왜 산당이 존재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 산당밖에 없었어요. 즉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 시대니까 제사장 사독이 그들의 이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할 곳을 어디로 정했냐면 기브론이라는 산당에서 성막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40절을 좀 보세요. 이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 그룹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실하게 했어야 합니다.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랬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아까 아비아달 그룹은 어떻게 됐죠? 항상 날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들이 다른 기물들과 언약궤를 구분한 겁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더 중요했고 다윗은 이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갈라놓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시고 덜 중요한 것 같고 뭐 보이지도 않고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하고 괜히 사람이 또 갈라놓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구분해 놓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중요하게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동일함을 요청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성실함, 또 진실함. 이들이 항상 날마다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시든
가정에서 섬기시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항상 동일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제가 오늘 이 제사장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만을 담당했던 아비아달, 그리고 그 이외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담당했던 대표가 사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중요한 것을 맡은 분들은 항상 존귀하게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갈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죠. 나중에 사독은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당시에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독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은 다윗 다음에 다른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은 나중에 다윗이 연약해졌을 때, 늙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반역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는 실수를 합니다. 이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이.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날마다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역할만 달랐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천국만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끝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말하지도 않는데도 우리 마음을 아세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우리 행동을 다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사독처럼 이 일을 행했을 때 사독은 기브온 산당에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제사장이 됐고요. 아비아달은 역시 아도니아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그 일에 충성 봉사하는 그 일이 또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날 가운데 하루잖아요. 이 하루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지 않아 그 실수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는 다윗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끝까지 자신이 모시려고 했던 그 천막 안까지 메고 들어와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사람이 아닌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섬기는 제사장 그룹의 대표였고 사독은 그 이외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의 뜻대로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속성 있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 사독만이 하나님 다윗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아비아달은 다윗을 반역했던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몸과 마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오늘 이 하루가 또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코에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주어진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성실하게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짐합시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귀한 길 가겠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짐과 결단하는 이 아침 됩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6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7월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에서부터 오늘 하루 내내 또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진정성 있게 지속성 있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주의 귀한 몸을 다스리는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또 하나 우리의 달란트를 따라 주신 직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또 가정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 학교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성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처럼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주님 앞에 바르고 옳은 마음으로 살아서 사독처럼 끝까지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루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독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